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못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지도 벌써 2달째가 돼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옆 사람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4월을 또 다 보내고 이제 또 5월을 준비하는 축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어려움을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증거하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식구들 옆에 있지만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비하신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날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꼭 시간 지켜서 우리 12시 30분에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 기도 모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수요일 날 하는 우리 성경 공부 겸 또 우리 생활 영적 성숙과 훈련이라고 하는 우리 거기에 다들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일 8시입니다. 또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꼭들 참석하시고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다 짝기도 우리 3명씩 짝지어서 하는 거 다 준비하셨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은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시되 제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화하시면 더 좋고요.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 3번 예배 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먼저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지만 우리가 다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또 이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최민자 자매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로서리 갔다 오시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중에 그로서리 가시면은 포도주스, 포도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포도주스하고 빵하고 준비하셨다가 그게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주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먹을 것 좀 딱딱한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스와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필요한 것 제가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월 3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이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 때에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놀라운 재출발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열매,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온 정성과 삶과 우리의 생명이 합쳐져서 선교지에서 이 땅에서 또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바르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10의 1조 감사 예물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 대대로 손 닿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후손 대대로 이 놀라운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펴주시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된 문장 한 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우리 때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남자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묻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꼭 묻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대통령 된다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됩니다. 뭐 아니면은 장군 됩니다. 이 소리 못하면 이게 똑똑한 친구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다들 대통령 되고 다들 장군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요즘 2019년 직업통계센터에서 조사했더니 46%의 청소년 아이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하고 하는 질문에 몰라요 그랬습니다. 46%가 몰라요. 아니면 막연히 그저 출세해서 돈 잘 버는 것. 그중에 17%의 여자아이들이 연예인 되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이 출세지향적 신분사회에 이 고질적인 병에서 우리가 커왔기 때문에 이 누가 높으냐의 이 서열의식이 분명히 아주 강력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곧 출세해야 되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곧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러한 기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서 남주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다른 인격체가 된다기보다는 보다 나은 내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배웠고 그것이 커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추워서 여러분들 난로를 피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 선생님이 이 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가운데는 공부, 이 난로 주위로는 양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앉아 있고. 그래서 이름도 붙여요. 가운데 줄은 우둥줄이고 저 끝에 줄은 돌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려서도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교회 같으면 이름까지 얘기하겠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혹시 그분이 듣고 쇼크 받을까 봐 이름은 얘기 못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이 본국에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를 잘 하려면 서열 의식에 민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도 높은 자리가 어디고 낮은 자리가 어딘지 이거 모르면 선교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서열 의식이 분명하고 모든 배우는 것, 모든 가치는 이 높낮이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참 거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픈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2등은 기억 못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옛날 국무총리 몇 명이나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 미국 부통령 이름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도와서 그가 지도자로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부지도자. 그런 개념이 우린 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언젠가 목회자가 되려고 전도사가 되는 거지. 끝까지 남아서 나는 내 전문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여기에서 나는 참 이 교회를 돕겠다. 이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어지럽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각 분야별로 교육, 어린이, 선교, 행정, 담임 목사 이상의 역할이 중요한 이 전문성이 있는 협동사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 바람직한 지도자상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결코 자신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위대한 지도자, 바람직한 지도자는 뭐냐? 결코 자신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성공시키기 위해서 종과 같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 섬기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종 같은 사람. 아까 읽은 성경 본문에 이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대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 본명은 요셉이죠. 여러분들, 바나바가 본명이 아닙니다. 이거 별명입니다. 위로자다. 위로자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원래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비교적 부유한 지방도시 사람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성품과 적극적인 교회 활동으로 인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극한 상황에 그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했던 정말 위로의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런 별명을 얻었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위로의 집사님. 권사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사님, 좋은 권사님,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냐? 첫째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할 일이 뭔 줄 알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이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의 제자들로 인해서 모임을 갖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전의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죠. 은혜 받죠. 능력 받죠.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남자들만 5,000명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이 생겼고 사회적인 모양이 바뀌었고 행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때에 정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먹이시기도 하고 파도가 나면 잔잔하게도 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직접 낫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을 발 앞에 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갖고 여기에 써주세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알아서 써주세요,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 자기 할 일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꿈과 소망을 가졌을까요? 뭔가 이 절실한 필요의 시대에 한 사람의 서슴지 않은 이런 마음, 한 사람의 서슴지 않은 이 조건 없는 헌신,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은 이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와 그리고 역사의 모델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시작하는 이 교회에,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격려를 이 바나바가 주었었는지, 오늘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군가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바나바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꼭 물질이 아니래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고 이런 어두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영원히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며 이 교회의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바나바.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지금 찾고 있고 준비시킬 때에 아멘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 그런 별명을 받기에 합당했던 바나바. 오늘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나타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땐 사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 만났다고, 또 회개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사실 두렵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안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TV 뉴스에 김정은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김 목사 불러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기다, 올감이다.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 자신도 믿기 어렵지만 함께 가서 중재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주님 만난 것은 진짜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울은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보증해주는 바나바의 평상시 쌓아놓은 그의 위로와 격려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바울을 믿은 게 아니고 바나바의 평상시 쌓아놓은 그런 위로와 격려에 대한 신뢰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실했던 한 사람 바나바의 바울에 대한 조건 없는 믿음은 훗날 세계의 이방인과 2000년 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조건 없는 격려를 받은 바울이 쓴 그 성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뿐만 아니고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후원했던 그 사람 바나바. 청년 사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청년 사울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밀어주며 자신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를 누렸던 사람 바나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회에서 교회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서 안디옥으로 전부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로 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1장 25절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때 사울을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 바울은 나보다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참 뜨는 목사입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인격도 훌륭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큰 꿈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꿈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고, 지금 재미있고, 지금은 넉넉하지. 그런데 교회를 향하신 진정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고 거기에 응답했던 바나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그런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향하신 지금 하나님의 꿈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느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탁월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여유 있는 오늘날의 바나바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해.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정치가들을 위해서, 의사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만 생각했었다면 바울을 위험한 경쟁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보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던 사람 바나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지고 기꺼이 낮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람. 이런 큰 꿈을, 이런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큰 꿈을, 큰 하나님의 그 크신 꿈, 크신 계획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옆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 옆 사람을 용납해주고 바로 그 사람들을 다듬어주는 사람. 다듬어주는 사람.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난 편안해져.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위로자가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까지는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합니다. 그런데 13장 43절부터는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그 앞에 바울이 더 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 느낌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믿어집니다. 바울이 지도자로 떠오르고 더 이상 바나바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운 이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떠오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비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저런 귀한 종이 세워지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무대 위로 내려갈 줄 알았던 사람 바나바, 첫째 자리 마지막 자리가 누구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주위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 다툼이 문제가 아닌 그런 사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요즘 뉴스 보니까 같이들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죠. 식구들이 안 보다가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많이들 다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먼저 할 것이냐, 아내가 먼저 할 것이냐, 아비가 먼저 할 것이냐, 자식이 먼저 할 것이냐.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되리라.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꿈을 갖고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되기를 작정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기도 때문에 서로 전화해야 되고 하는데 누가 올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어떠시냐고 먼저 물어보고, 제가 지난번에 전화번호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기간에 얼마나 좋은 기간인지 몰라요. 내가 먼저 작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세워주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그런 큰 사람. 오늘 이런 바나바와 같은 남편, 아내, 집사, 권사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는 기도하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유를 캐물으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와 교회조차도 한탄만 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고 했지, 실제로 고통에 참여하고 실제로 동참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게 뭐냐면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을 못 배웠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혀는 찼습니다. 필요하면 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땅이,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소프라노 하시는 분들, 테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독창도 하고 튀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뒤에서 조용히 화음 넣어주는 사람들. 화음 넣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되어서 바울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변화가 세계가 변화되는 큰 그림을 갖고 우리는 이 기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품어주는 그 사람. 나는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바나바처럼 바울 같은 사람을 품어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준 그 결과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을 불러다가 그와 함께 동역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 이름이 그 이름의 값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 누가 모이는지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는지 세상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달려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워지기 시작할 때 거기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이름을 이 땅과 하늘에서 인정받게 되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 지난 뒤에 그 누군가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견딜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권사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 어려움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저 형제님을 통해서, 저 자매님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자 바나바,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도울 줄 아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훈련되고 이런 것이 묵상이 되고 이런 것이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깊은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묵상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삶의 자세가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바울처럼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품어주고 기꺼이 종이 돼주고 기꺼이 죽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산다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내 식구들부터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이번 이 기간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 결단 내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차례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작정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기로, 종이 되기로 결단 내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에 변하고야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어둠의 세계에 바나바처럼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겨주고 기꺼이 품어주고 종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변화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새로워질 주님의 나라를 함께 기다려야 할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도한 모든 영혼들,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